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표제어에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계속해서 요즘 뭐예요? 아삽의 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의 묶음집이라고 보면 돼요. 아삽 시의 묶음집. 그리고 그 옆에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리꽃이라고 하는 그 나리꽃이라고 하는 이 소산의 복수형이에요. 나리꽃이라고 하는 소산의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그 시편도 앞에 표제에 보면은 소산님이라고 하지 않고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산님 한 것은 그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에둠은 언약 또는 증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은 소산잎 에둠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언약의 나리꽃이라고 하는 곡에 맞추어 부른 노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의 나리꽃이라고 하는 곡에 그런 곡이 있었던 것이죠.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기록 배경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실 여러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배경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배경은 이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당시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22년 BC 722년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지은 시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배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섹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7절, 그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잡으면 세 섹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구분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 두 번째 섹션에서는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세 번째 가서는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구분한 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식당을 찾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들어주신다. 지금 기도를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 상황을 뭘 변화시켜요? 애들은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사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거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는 그 이야기를 들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힘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우리 부모가 됐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애가 앵 하고 울면 부모가 뛰어가지 다른 부모가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관계 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모든 고모든. 근데 이모 고모보다 더 빠른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요, 이 개념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된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청한다. 이게 두 번째 섹션에서 강청하는 기도 나오는데, 그 강청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뭐 막 간청, 이제 요즘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강청이라고 하는 게 강해요. 이게 언어적으로 강하고, 간청은 뭔가 좀 약해 보이는데, 근데 약해 보이지만은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간청이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근데 강청은 뭐예요?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어거지로 떼쓰면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강청을 간청으로 바꾼 건데, 원어적으로 강청보다는 간청의 개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청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강청하시는 그 관계를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떼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떼쓸 수 있는 관계. 애들도 다 알아요. 깡난쟁이들도 알아요. 남이 이렇게 안고 있어 보세요. 애기래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엄마나 아빠나 이모나 고모나 누가 안고 있으면은 막 뗐어요. 뭐 해달라고 저거.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잠깐 보고 있는다 그러면 애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뭐 이러면 이러는 거예요. 애도 알아. 그 관계를 안다고. 얘가 떼써야 될 관계인지 그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떼쓰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관계를 도외시하고 그냥 떼쓰면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 왜곡하는 건데,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바로 기도에 대해서 고쳐나갈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떼써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떼쓰는 것도 그 목적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아무나 떼쓰지 않는다니까. 여기 뭐 애들도 있지만은 아무나 떼쓰지 않아. 그냥 자기 그 관계를 알아. 떼써도 되는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냥 뭐 나비 넥타이 메고 찾아뵙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가까이 계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절이 아니고 첫 절에 보면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시은좌가 있고 시은좌의 양쪽으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은 모른 채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성경도 모르면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한 거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너 목사 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없고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게 많아요. 지금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 중에 많아요. 아직도 이게 좀 한 두세 대가 죽고 이게 가야 이게 좀 이렇게 뭐 했는데, 근데 사실은 또 지금 세대들은 뭐냐면 또 능력은 없어요. 또 능력은 없어요. 이게 또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는 뛰어난데 또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섭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잘 섭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여러분, 밥을 갖다 놓고서 제발 밥 좀 드세요. 제발 밥을 드셔야 살아요. 밥은 먹으면 죽어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서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걸 막 사정해서 먹어야 되고 막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있고 힘든 일 있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나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면 누가 듣는다? 나하고 관계 있는 분이 들으세요. 그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1절에 보십시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요셉을 그랬는데, 요셉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목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셰퍼드, 목자가 되시고, 셰퍼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킹, 왕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뭐예요?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양떼.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이스라엘은 양떼. 양떼를 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거 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일일이 그 양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양을 하나하나 어디 상처가 났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양의 우리에 집어넣을 때 전부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누가 알아요? 양이 아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만약에 목자라면 여러분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 눈 감아보세요. 저하고 권 목사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명이 목사들이, 지방 목사님 10명이 앞에서 여러분 한 소절씩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죠, 여러분. 제 목소리는 다 알아듣죠. 이게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저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여러분 주님의 양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말씀 여전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귀를 막았거나, 귀를 막았거나.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목자는 그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그 양을 다 알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 두셋 있어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 자녀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얘는 목소리 크게 해도 괜찮은 애가 있고, 얘는 목소리 크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작게 얘기해야 되는 애 있고, 얘는 뭐 욕해도 괜찮은 애가 있고, 얘는 욕하면 왼수되는 애가 있고, 이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남들이 들으면 아유 저러다가 난리 나겠는데, 근데 부모는 알아요. 이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알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 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 너는 이런 성격이지, 이런 사람이지, 이런 뭐지.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빛을 비추소서, 또 3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을 하는데, 우선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호소를 들어달라, 이런 거죠. 지금 뭔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방 안에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혼자서 1시간 동안 아버지 엄마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아니 1시간을 얘기해도 여러분 그걸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옛날에 얘기 들어보라고, 전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뭐 밤새도록 했다, 7시간 기도했다, 뭐 강단에서 기도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를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기도를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 그 소용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에 그만큼 해야 만족스러운 거야. 소리 높여 해야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누구에게 요구해도 그 요구한 것이 그걸 들어주는 사람 마음의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게 차야 기쁨으로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가 길어져야 돼. 계속해야 돼. 반복해야 돼. 계속 요구해야 돼. 그죠? 근데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한 번에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마디만 하면은 뭐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알았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숨을 거두지 마옵소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늘 돈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그러니까
그 하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성숙해지면 돈 주세요로 맞는데 이제 약간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있어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게 순서가 바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뭐예요? 덜 찬 거야. 아직도 내가 덜 익은 거야.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의도하는 바에 덜 가까이 간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항상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주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 기도할 때도 자꾸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나만 중요해. 그냥 몇 시간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눈물 뿌려 기도했다, 뭐 맨날 자기가 한 것만 얘기했는데 눈물을 100사발 뿌렸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냥 격려하고 서로 그냥 너 몇 시간 했니? 나 2시간 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 영향을 받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새벽 기도하면은 죽어라 집에 일찍 안 가고 아침 8시까지 그냥, 그럼 저는 다 조용히 해가지고 간 줄 알고 책 들고 일어나면 저기 엎어져 있네. 그래서 다시 또 주저앉아가지고 그때가 7시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7시인데 또 좀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없는 줄 알고 주여 이 소리가 나서 아직 있구나 하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또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강단에서, 옛날에는 강단이 이제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 앞에 항상 이제 여선교 회장님이 또 방석 큰 것도 기도 많이 하라고 돈을 깔아주면 준대. 꼭 방석을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막 민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아침 8시까지 기도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훈련이야. 그때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오늘 내가 아침 8시까지 기도했다고. 이걸 막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6시까지 기도 제대로 하고 6시에서 8시까지는 갔나 안 갔나 이것만 봤는데 이게 무슨 기도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그렇게 하면서 영역 있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행한 대로 심판하고 부응하면 다 죽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돼. 그렇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하고 했더니 부모가 이쁘게 봐주는 거지. 그죠? 부모가 이쁘게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아주 두드려 맞거나 그럼 쫓겨나거나 죽거나 뭐 이거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앞에 계신지, 그거 알고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비하신 것, 예비된 것이 있어요. 예비된 것,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자녀 모르게 시집 갈 때 이제 이렇게 돈을 좀 주려고 통장을 계속 매월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집 갈 때 어느 날 불러가지고 통장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럼 딸은 이제 통장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을라나 이렇게 액수에 이제 계속 관심이 가겠지만은 나중에 열어보면은 이제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엄마가 그 가난한 가운데 그 딸을 생각하면서 이 딸이 모르게 그 몇 년 동안을 그 모아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감동적이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막 통장 1개도 아니고 2개, 3개 내놓을 때는 아주 가슴이 벅찬데,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통장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탁 내놓으면서 이거 꺼내서 써라.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예비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자, 그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빛을 비추소서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소서. 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이잖아요. 그 어두워진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또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너희가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어두워요.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모시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모시면 이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거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남편에 또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오늘 저 여러분 삶을 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 여러분 구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도는 최상의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데 이 차이가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묶어야 돼,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자식들이죠.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의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두 지파죠. 두 지파 요셉에 속해 있는. 근데 이 지파가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죠. 근데 베냐민은 달라요.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요셉의 동생이죠. 동생. 예, 요셉의 동생인데 이 베냐민은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남쪽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놨느냐?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 배경을 722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58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상황이지만 이 아수르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건 아니지만은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이방 나라는 앞으로 멸망당할 남유다에게도 아주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여기 베냐민을 집어넣은 것은 아마 시인의 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베냐민을 중간에 삽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을 보게 되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여기 보면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절하게 다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노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연시키신다 이런 이런 말씀도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연됩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연시킬까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이제 벌을 받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리는 기간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너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들고 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용서는 해줄 거죠. 앞에 1시간 지나서는 용서해 줄 거잖아. 근데 시간이 안 채워진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얻어 터진다, 너희들 그러다가 두드려 맞아,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당해 해도 듣지 않은 거거든.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이구 하나님 말씀대로 두드려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 1시간 동안. 그랬더니 얘들이 5분도 안 돼가지고서 힘들다고 막 울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안 풀고 뭐 용서는 이미 해 놓으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징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지금 용서를 해주면, 용서는 이미 됐지만 지금 용서를 해주면 뭐예요?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이미 해줬지만은 그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성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1시간 동안 계속 참여하면 돼. 계속 울어야 돼. 지나갈 때마다 부모님들은 더 울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뭐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제 똑바로 살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알면은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할 때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연시키시는 것이고, 그 의도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참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와 인내의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강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청.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근데 그 말에 수고는 안 돼. 그 떼쓸 수 있는 그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아무나 떼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떼쓰고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 그러면 바로 신고당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해서 바로 신고해요. 잡혀가요. 근데 부모님한테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부모가 얘 좀 경찰서 잡아가세요 이런 부모는 없어요. 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신앙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지, 그냥 성경 지식만 안다고 해서 신앙이 발전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믿음, 기도 모든 것은 이렇게 관계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상당 부분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소고기 툭불을 먹이시고 삼겹살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께서 먹이신 게 눈물의 양식이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눈물에 젖은 빵, 눈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뭐겠어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 눈물의 생활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했잖아요. 화려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굴욕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처지가 너무나 눈물겨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완전히 나를 버린 것 같은 것에서 오는 그 슬픔 때문에 지금 이런 아픔, 이런 상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 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인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해서 어떤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찾아보는 훈련은 필요한 것이, 꼭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는 게 내가 뭐 잘못 살아서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딘가는 공기가 필요하고 어딘가는 열을 이동을 시켜야 되고 어딘가는 생명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은 다 뭐한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시고 햇빛이 있으면 그늘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안 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갑자기 이렇게 뭐가 올 줄 몰랐다고. 그냥 어떤 작은 사인만 있어도 바로 그냥 깨닫고 아이고 오늘 그냥 하루 종일 밖에 나가면 안 되겠네 여러분 해서 그 빨리빨리 깨닫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위험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상황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게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저는 이제 인원도 몇만 명이고 이게 우리 몇 사람 모여서 뭘 어디 이동해도 말 많고 탈 많고 하는데 몇만 명이 한꺼번에 이게 숙식하고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 못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쉽지만은 그거 6, 7년 준비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 그게 보통이겠냐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또 부산 또 유치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모습 전 세계 보여주고 이래서 뭐 되겠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보니까는 이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에덴 여기 분당의 에덴교회나 큰 교회들에서 수련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를 다 내준 거예요. 다 무료로 다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몇천 명씩 막 들어가서 했는데 그분들이 인터뷰하는데 막 완전히 달라.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또 우리가 미안하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친절 또 우리 또 하면은 또 아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우리가 친절 왕이잖아. 그러니까 또 가서 친절 베풀고 또 외국 사람 보면 또 우리가 또 꼼빡 죽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다 해주니까 막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친절하고 막 해가지고 막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들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순하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안타까운 거죠. 눈물의 양식, 눈물의 음료, 이거 마시면서 여러분 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맨날 눈물을, 밥을 먹으면 우리 이거 밥 먹고 우리 고통당 이 막 음료를 물 마시면서 얘들아 이거 우리 이 물 먹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이러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죄 씻음과 겸손, 그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걸 배워야 돼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뭔가를 알려고 하면은 계속 배워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제 특기가 특기 장기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뭘 보든 그게 뭐 스포츠든 그게 오락이든 그게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상황 책을 봤든 뭐했든 뭔가 이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좋은 소스를 주려고 하든지 이걸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지식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그 뿌리까지 찾아내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막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원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성경 이 번역이잖아요. 이거는 번역. 이 번역을 보고서 모르는 거 그리고 뭔가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봐도 모르겠는 거는 원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원어도 해석해 놓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봐서 거기에서 성경의 문맥과 여기에 맞는 것을 또 찾아내야 돼서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아주 유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놓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막 붙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겠죠, 여러분. 그런 갈급함,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냐고. 아니 말씀은 제대로 와서도 듣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살고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가서 조받고 싶잖아요. 진짜 조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그리고 가서 말도 안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을 해야 되면 지난 주일날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가서. 왜? 기도해서 다 털어버려야 돼. 미움도 털어내야 되고 조받고 싶은 마음도 털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눈 떴을 때는 그냥 천사처럼 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권면할 수 있을 때 그러다가 죽어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가시의 독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그 말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아요. 바람도 이제 불려고 하늘이 좀 이렇게 막 색깔이 제가 예배 전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색깔도 이렇게 뭐 좀 바뀌는 것 같고 비는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천둥 번개도 아직 안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비 맞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두 번째 섹션까지만 하도록. 세 번째 8절 19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그러면 집중력이 좀 흐려요. 저는 막 이게 준비한 게 이게 너무나 이게 많이 있고 또 좋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막 다 전하고 싶은데 왜 간간히 좋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멈춰야지.
그 좋은 거 보면 또 제가 열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게 좀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두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그것만 정말 잘 기억해도 믿습니까?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려고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돕고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하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저는 진짜 너무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면 훨씬 더 여러분 편합니다.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너 뭐 하고 있니? 예, 주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식 좀 필요한 거 없니? 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막 그냥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막 새벽인데도 보면은 뭐 하고 있니? 그러면 확 말씀 묵상하고 있고, 이러면은 막 주석재 잔뜩 펴놓고, 그러면 주님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 일 없을까? 예, 도울 일은 없고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또 하나님이 또 잔뜩 갖다 주시고 또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생각 먹고, 예? 오죽하면 제가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좀 제발 좀 그냥 간단한 거잖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겠구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뭐 여기 찾으면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관심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감사하고요.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